또 그 현장에 직접 뛰고 계신 그 사역자분들의 마음을 얻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고자 한 이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거 자체가 감동이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게 사실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창에서 오는데 3시간 반 걸리는데도 길이 피곤하지가 않고 즐겁게 올 수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목회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기보다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또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저에게도 또 알려주십시오. 저도 듣고 또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음을 열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들어주시고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또 우리 교회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알려주시고 해서 같이 서로 빚어가고 서로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6아이 아빠가 부탁하는 거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던 중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주일학교 사역 또는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면서 사실 우리 위에 있는 멘트는 리드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대응하는 이 멘트는 우리 양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냐면은 사실 이 이야기를요 제가 1, 2년 전부터 제가 아는 목회자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이렇게 좀 개선해서 가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관심이 거의 없으셨어요.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교회의 상황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걸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 놀랐어요. 그때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흔히 뉴노멀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옛날에 도전하지 않았던 것을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것들을 지금 현장에 계신 목회자분들께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요즘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다 교회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에 계신 목회자분들 얘기 듣고 저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주일 대면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다. 근데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중단한 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놀랍게도 주일 예배를 주일 대면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런 사태가 조금 완화되고 어쩌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 안에 젊은 가정들의 예배당 시스템이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1단계로 내려갔는데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랬으면은 예전 같았으면 저라도 이보시오 그러지 마시고 예배당 출석 제대로 해야지 당신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배당 출석해서 당신 신앙 키우시오 이 메시지가 이 전통적인 메시지가 왠지 힘을 잃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가정들도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좀 정확하게 짚어보면 그들이 이걸 다 신학적으로 말을 표현을 못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거를 저희가
번안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주일 성수 이꼴 예배당 출석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주일 성수 이꼴 예배당 출석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분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들이 다 있었는데, 특별히 젊은 가정은 100% 있었다고, 자녀 있었으면 100% 온라인 예배 경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경험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좋았던 거예요. 뭐가 좋았냐? 다른 교회 안 가서 좋았던 게 아니고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좋았다는 응답이 1등이었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 이들이 정말 개인주의 세대라서 그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또 다음 문항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가 너무 그립다. 이게 또 1등이었어요.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데, 그 상충하는 것 같은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당신들 왜 아직도 예배 안 나오시오? 왜 그동안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게 조심했어? 이렇게 우리 묻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대면 예배 너무나 소중하고 가고 싶지만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그 이웃 사랑의 가치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고는 싶은데 가야 될 것도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도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정확하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에요. 교회의 고민이지만 또 우리 사역자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뉴노멀이요,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왔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최선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사역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정리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을 안고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우리 젊은 가정들의 그런 마음을, 일단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갈 길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신명기 6장 말씀해 보면 분명히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디서요? 집에서. 다른 데서도 있지만 제일 처음 나오는 장소가 집에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론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론은, 이거는 뭐 두말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인가. 첫 번째는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떠한가?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따로 세우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6자녀를 키우고 있고, 지금 전국의 처치홈스쿨 교회 안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처치홈스쿨 하고 있는 그룹이 이제 13개 그룹이 됐거든요. 거기에 많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기독교 교육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갈지 몰라요. 애가 하나가 있어도 바쁘고요, 애가 둘이 있어도 바쁘고, 애가 6이 있어도 바쁘고요, 똑같이 바빠요. 영적인 거 뭐 말씀 큐티 시키고 암송 시키고, 그러다 또 밥 먹여야죠. 밥 먹이고 나면 뭐 또 공부 봐줘야죠. 뭐 숙제도 봐주죠. 친구랑 관계가 어떻다 그거 상담해줘야죠. 그럼 또 간식 먹여야죠. 또 씻겨야죠. 똥 닦아줘야죠. 뭐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마음같이 좋아갖고 추수할 것이 막 널려 있는데 그 자녀들 추수하려고 하니까 정말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 교육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순창에서 귀농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경북대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지 않나 싶은데 우리 김승곤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슈퍼옥수수. 그분이 저희 몽골에 있을 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분한테 씨앗 받아갖고 옥수수를 심었었거든요. 슈퍼옥수수 한다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명언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이 농사는 말이야, 농사는 한마디로 정의하시더라고요. 농사는 풀과의 싸움이야. 얼마만큼 이 노동을 들여갖고 풀을 뽑아내느냐가 결국엔 그 옥수수의 수확의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식농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얼마만큼 손을 들여서 품을 들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구느냐,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다 안 하시고 일꾼들을 세워서 현장에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기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어받아서 자기 사역에 적용했던 분이 계시니 그게 바로 우리 바울 선생님이세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디모데, 내가 갈 때까지 사람들 꽉 잡고 있어. 내가 가면 이제 다 내가 가서 처리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냐? 야 디모데,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있지? 그걸로 완전히 네가 다 가르쳐버려. 그대로만 하면 돼.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역의 기법을 갖고 접근을 하셨냐면, 디모데 잘 들어.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있지? 그거 네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양들을 가르치게 해라. 이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역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리더들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다음 세대 관련해서는 이게 뭐예요? 그 자녀들에게 일손이 필요한 그 일꾼들이 누구예요? 부모죠. 그 부모들을 가르쳐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하는 것,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되짚어볼 수 있는 방법론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를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론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 있냐, 이건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목회자분들하고 이렇게 쭉 여러 교회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건 코로나가 있건 없건 다른 질병이 오건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와 양육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에요. 또 이 가정 단위의 성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어서 그걸로 많이 커버를 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가정 단위의 건강함, 뿔뿔이 건강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가정이 각계격파하면서 개인주의로 가지 말고 그럴수록 상황이 어떻든 간에 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상해본 것이 가족교회학교입니다. 가족교회학교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예요. 다만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족교회라는 형태로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 그 부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가장 교회학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교역자분들께서 지금 교회학교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가장 주도의 교회학교로 바꾸면 어떨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시는 게 지금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교회학교를 부교역자분들하고 교사분들이 지금까지 주도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장들에게 넘기면은 나는 주도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 사역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있고 사역의 어떤 방법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말로 아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더 성경적인 형태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족교회학교의 모습이지, 지금 부목회자분들의 어떤 사역의 영역을 침범해갖고 빼앗아갖고 자녀들에게 넘기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 주도, 가장 주도의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신명기 6장에서 부모에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자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게 왜 주일이어야 되는가? 이것도 얘기하면 조금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훈련이 덜 된 상황에서 가정에 보내서 주중에 하라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정 예배죠. 가정 예배 잘 안 돼요. 잘 되는 교회 사실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훈련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알아서 잘해라, 이건 누구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가정들이요, 자기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부모 훈련이거든요.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합니다. 10개명 받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부모님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많이 배웠는데 자기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많이 배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켜줘야 되는데, 훈련시켜서 대충 아니면 잘 가르쳐갖고 집에 가서 하십시오 이거보다는 우리 사역자들이 보는 데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그들이 하는 걸 우리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들을 훈련시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이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배운 기독교 교육을 이어가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작은 주일에 가르치는 걸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 자녀가 있으면 연령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한 명은 고등부, 한 명은 초등, 한 명은 영유아,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가정도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자기 자녀들 3명 연령대 달라도 놓고 한 번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simply, 그냥 단순하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교회학교라는 개념이 원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학교 역사를 보면 사실 교회학교가 어린 아이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성인들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역사가 있더라고요. 성인들이 교회학교가 좋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집중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가족교회학교를 하면서 교회가 원한다면 자녀가 있는 부부들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노년부부도, 심지어는 신혼부부도 가장주도 교회학교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 놓고서 가르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기반으로 하는 다음 세대 선교의 틀을 닥자라는 거예요. 이 가족교회학교의 시간을 온전히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으로 쓰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제자훈련 프로그램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학교 안에 여러 가지 다음 세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없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을 양육하는 시간. 그거는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줘 갖고 자기 가족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영역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직적인 선교의 역할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선교의 역할을 잊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웃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 전도 프로그램, 태신자 섬기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성공을 사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려고 선교 집회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못 가는 사람은 헌금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다 한마디로 하면은 수평 선교라는 거예요. 수평 선교, 옆으로 퍼지는 선교.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교회 안에 수직 선교, 밑으로 내려가는 그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기독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이렇게 헌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이웃을 가르치는 범주에 포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거지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의외로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부목회자님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서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충분히 지어졌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던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가르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열심히 가정예배 잘하면 되나? 그 끝인 거예요. 일반 성도들의 생각에서 보면 이 정도에 머물러서 안 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침으로써 수직성 교육하는 이 역할, 이 역할을 조금 더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기존 교회학교를 그대로 두고 교회학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대부분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학교를 절대 없애서도 안 되고 없앨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시되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드는데 가족교회학교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 자원하는 가정들을 세 가정이 좋고 네 가정이 좋고요.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자원하는 가정들을 모아서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자기 자녀 직접 가르치는 이런 교회학교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해보려고 하는데 자원하십시오 하면은 의외로 있습니다. 많던 적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기존에 교회학교 하시던 분들은 또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사실 교회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현실 가능한 모델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족주일 학교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이건 어디서 온 거죠? 아까 설문조사에서 온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거의 못 해봤는데 가족끼리 쪼르르 앉아갖고 내 아이 내 무릎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시켜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세대 예배 지금 교회들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주 하자는 거죠. 모든 대예배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대예배 중에 하나만 전세대 예배를 드리고 그때에는 젊은 가정들에게도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기 자녀랑 한 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신생아들도 요 맨 앞줄에 앉을 수 있습니다. 좀 울어도 됩니다. 시끄러워도 되는 예배입니다. 이때만큼은 잠옷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확 열릴 수 있어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둔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 아세요 여러분? 대예배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수요 예배만 가려고 해도요 엄청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엄마들이요 여기도 엄마들 계시겠지만 잠옷실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요 거긴 예배가 아니에요. 잠옷실을 위해서 예배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엄마들이 자기 애를 데리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애들 데리고 맨 앞줄에 앉을 수 있는 교회야. 이거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던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 바꿀 필요는 없고 예배 하나만 그렇게 세팅해서 나머지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또 기존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팁을 하나 던져보고요. 그러면서 그 전세대 예배를 가족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예배로 세팅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팁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개를 말씀드려보면 가족 단위로 돌아가면서 예배위원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찬양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부 예배라고 쳐요. 일부 예배 찬양팀의 자녀들도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정말 재능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 걔네들이 대예배에 와서 같이
찬양팀을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복된 일이죠.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자녀 한 명, 성인 한 명을 세워보세요. 저 어디 교회 가서 이걸 봤는데 정말 그때 감동이었어요. 자녀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고 딱 들어가니까 또 성인 한 명이 나와서 딱 기도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그 보는 순간 이 교회는 같이 가고 있구나, 세대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설교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 설교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린 자녀들 힘들어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접근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했으면 온 세대에 대해서요. 그 다음 주는 청년, 청소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초등 대상, 그 다음은 영유아 대상. 설교가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요,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성인 대상 설교를 알아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의외로 은혜 받습니다. 또는 반대로 어른들이 영유아 대상으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은혜 받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이제 둘째가 지금은 이제 12살인데 아마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6살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어느 교회 방문을 해갖고 저희는 항상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거든요. 가면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날은 마침 안 쫓겨났어요.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좀 익숙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 아니었는데도 앉아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뭐 오후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 그 둘째 아이가 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럼 제가 아빠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요. 그게 뭔데? 뭔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말씀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좀 과격한 믿음, 오직 믿음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걸 자기의 언어로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느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라고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기회가 있으면요. 그 자녀들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순복음교회 나왔거든요. 여기 순복음교회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모태신앙으로 순복음교회에서 자랐는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글쎄 대학교 가서 처음 들었어요. 주일학교 내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게 뭐 철야 예배 따라가거나 해서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일 예배 때 앉아갖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결국에 설교에 가장 뛰어나신 분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의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안식에, 주일에 안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일을 너무 피곤한 날로 만드는 것은 교인들이 주일 성수, 안식의 개념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을 좀 방해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공예배를 드렸으면 오후나 저녁에는 가족끼리 좀 시간을 갖게 해서 가족끼리 양육이 되고 쉼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안식의 개념에서 주일 성수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최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앉아서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배울 점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뭘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공예배로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것을 공동체가 딱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오후 시간에 가족끼리 양육이 되어지고 가족이 서로 알아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또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가장이 인도하는 교회 학교를 전세대 예배를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 전세대 예배 때 누구누구 가정 남아있고 소예배실에 누구누구 가정 남아있고 이렇게 해갖고 흩어져갖고 거기서 가장 만약에 아빠가 사정이 정 안 되는 가정이 있으면 엄마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이 주일학교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를 부목회자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어갖고 부목회자님들도 자기 가정을 간수하고 자기 가정을 양육함으로써 다른 가정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는요 굉장히 많은 문의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막 알리고 홍보하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선교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가정에 대한 일이 아닐 때에도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성도들이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저 가정의 모습을 조금 따라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 때에 사역자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진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열매를 그들이 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목회자님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영성이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약간 타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같이 그것도 부목회자님도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담임 목사님과 부목회자님들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가정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역의 원리를 이제 존 칼리 목사님이나 루이스 부시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When we help others, we help ourselve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돕고 있는 것이다. 또는 We grow when we help others grow.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울 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성장한다. 이건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하면 누가 제일 은혜 받아요? 우리가 제일 은혜 받고 우리가 제일 성장하고 그렇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의 부모들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때 자신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 원리를 간파하시고 디모데한테 야 네가 가르치지 말고 너 혼자 춤추고 장구치고 다 하지 말고 너는 무대를 만들어. 그리고 네가 세운 그 리더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춤추게 해라. 그러면 정말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이 팁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하면 부모들이 성장하는 걸 반드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맛보고 있어요. 성인 남자들이 성장하는 거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할 때에 이게 전보다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선교 이론에 보면요. 트레이너스 트레이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한테 너 트레이너가 되지 말고 네가 사람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사람 그거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 너는 트레이너스, 다른 훈련자들의 또 다른 훈련자가 된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현지인들을 세워갖고 선교사들이 직접 맡기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현지인들을 세워서 현지인들이 사역하는 걸 돕고 지원하고 그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선교적인 이론과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족 교회 학교를 통해서 목회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하나의 목회지인데 하나의 목장인데 거기에 리더로 세우신 그 부모들, 특별히 가장들이 자기의 가정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훈련자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훈련자가 되었다면 지금은 성경적인 원리를 한 번 더 적용해갖고 그 부모들의 훈련자로 역할을 조금 변경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온라인으로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모 훈련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각 지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부모들 모아서 거기서 부모들을 훈련시켰어요. 16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가면은 32주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부모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걸 다 멈췄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처치홈스쿨을 하는 부모님들이 이 처치홈스쿨과 가족대학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처치홈스쿨을 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형 기사님, 우리 부모훈련 하던 거를 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서 뭐 장비 몇 개 사고 세팅해갖고 온라인으로 16주를 돌렸는데 16주는 줌하고 유튜브를 동시에 했습니다. 줌으로 쌍방소통하면서 유튜브 생중계하고 생중계한 게 녹화 자료로 남아있어서 거기 못 들어온 사람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유튜브 조회수는 좀 허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수료할 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수료할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빠들이 수료를 한 거예요. 저녁 7시 반에 했거든요. 집에 일찍 와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왔어도 유튜브라도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차 싶었어요. 또는 무릎을 탁 쳤어요. 뭐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구나. 교회에 모이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일단 대면으로 만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일단 무조건 오라고 했는데 아빠들 전에도 배려했습니다. 저녁 7시 반 8시에 하고요. 원하면 9시에도 하고요. 토요일 주일 위주로 하고요. 아빠들 올 수 있게 다 배려했는데도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아빠들 주소미리 쑥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도 약간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그 아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당신들의 삶을 너무 몰랐군요. 어떤 아빠들은 퇴근하면서 유튜브 켜놓고 운전하고 되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부모님들을 훈련시킨다면은 특별히 남자들이 참여하는 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때의 이제 부모교회자님들께서 훈련자들의 훈련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들을 직접 훈련했다면 그 애들의 부모님들을 딱 잡고서 자, 여러분 이번 주에 가족주일학교, 가족교회학교 이거 할 건데 당신이 가르쳐야 되죠? 당신이 잘 가르칠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릴게요. 훈련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접속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프로그램들보다도 남자들의 출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자기 자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처치홈스쿨에서 하고 있는 기독부모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독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현실적으로 팁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애들이 밥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애들 숙제는 어떻게 봐주고, 용돈은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두 자녀가 있을 때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방법, 애들이랑 대화는 어떻게 풀어가나 이런 실제적인 팁들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 프로그램을 쭉 채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모회자님들에게 저희가 팁으로 전수를 해드리면 그 기술들을 갖고서 여러분이 해오던 성경적인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해오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융합해갖고 부모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 도움이요? 실제로 그들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부모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쫙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여러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메시지의 일관성이 쭉 유지가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를 갖고 이 부모들이 예배 후에 그 내용을 갖고 자녀에게 나누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난이도를 좀 낮춰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정예배 드려라 하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죠. 찬양도 해야 되죠. 애들 자세도 잡아야 되죠. 뭐 거룩해야 되죠. 나는 그때 엄마랑 살았죠.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담임 목사님 주일에 말씀하셨던 걸 잘 받아 적어서 정리해서 예배 끝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 위주로 자녀고 나눔으로 풀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일단 자기들이 예배 때 주어진 그 주일 말씀을 일단 자기들이 잘 소화하게 하고 저희가 이 가족주일학교
구체적으로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부터 하자. 그래갖고 순창에서 저는 이제 두 가정의 공동체를 이뤄 살고 있거든요. 우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국병성교회에서 허준 전도사님 오셨는데 허준 전도사님도 요즘에 주일 교회 오후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까 시작하셨어요. 자기 집에서 가족교회 학교. 근데 해보니까 제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제가 일단 설교 말씀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적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제 솔직히 다 알잖아요 우리 그죠? 아는 거니까 이제 맞는 말씀이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 그러다가 정말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적고 이렇게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적어요. 왜요? 끝나고 나면 제가 안 써야 되잖아요. 부모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좀 미리 공지해주면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미리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훈련 시간을 제공해줘서 주중에 또는 주말에도 좋고 아빠들이 참석하기에 최적의 시간으로 딱 접속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주고 케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위임을 안에 구체적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안을 제가 제시드려 봤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빠가 먹자, 엄마가 부먹자 하면서 나눔 위주로 가는데 자녀들도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녀가 많으니까 이 직분을 또 하나씩 다 맡아요. 첫째가 14살인데 기도부장이에요. 찬양부장은 누구냐? 셋째. 지금 9살. 찬양부장 맡으면 찬양부장이 한 2곡 정도를 선곡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럼 걔가 싹트니 하나 골라오고 나름 수준 있는 거 뭐 이렇게 소원 이런 거 하나 또 골라옵니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5째 아이가 5살인데 걔를 찬양 과장으로 넣어줬어요. 너는 이렇게 누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얘가 한 곡 고르고 얘가 한 곡 고르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저걸 하거든요. 광고 시간이 있어요. 광고는 부목자 엄마가 하는데 교회 주보 보고서 교회 일들을 알아요. 공동체에 결속시키는 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위해서 다다음 주에 우리 뭐 임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말하는 걸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걸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가족의 대소사들도 알려요. 엄마가 다음 주에 할아버지 생신이시니까 선물이랑 편지 준비하면 잊지 말아라. 지난주 아빠 출산 갔다 오셨는데 아빠가 이렇게 좋았다고 한다. 또 더 기도해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고서 그거를 끝나고 나면 나눔입니다. 아빠가 설교 들은 거 갖고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아이들이요. 그때는 이게 하부타식으로 되거든요. 오고 가게 돼. 아빠 그런데 뭐 이건 이거야. 아까 목사님 얘기하실 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그때 답해주고 그때 되새김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삶을 또 나눠요. 나눠보면 일주일 내내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들이 자녀들에게서 나와요. 이게 정말 좋아요. 그 아이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뭔가 평소랑 아빠 엄마 평소 만나지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주일 메시지를 갖고 같이 나누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주중에까지 이어져요. 왜냐?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스케치 부장은 뭐냐면 이제 기도부장은 그거 나누는 동안 저희 첫째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 적어요. 엄마 기도 제목이고 동생 기도 제목이고 해갖고 그 아이가 또 같은 사람이 기도부장이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스케치 부장은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어갖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보고해야죠. 우리 가족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진 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막내 9개월 내내 걔는 이제 행복부장. 그래서 너는 그냥 계속 행복해라. 너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뭐 이렇게 가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써놨으니까 어떻게 적용하실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눔 위주의 들은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걸로 했을 때에 저도 그렇고 우리 같이 하는 집사님들도 그렇고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서도 풍성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 교회학교의 관계는 기존 교회학교의 형태는 가능한 유지해 주시고요. 소수라도 좋으니까 먼저 하고 싶은 사람들 시작하게 해갖고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부담이
불필요한 국회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연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 연 말이니까 하실 수 있는 교육이 지금 공공체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올 연말에 준비해서 내년에 이제 시작하는데 얼마 시작할지는 몰라요. 박종호 사님 나와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정이 빠지면 그 빠진 가정들 빼고 교회학교 편성하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소수로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답니다. 꼭 이렇게 하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냐면 이게 가족 안에 갈등들이 생기고 풍성하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다 얘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가족교회학교 나도 용기를 내볼까 하고서 여기에 조인하는 부모들이 점점점 더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기존 교회학교는 굉장히 작아지는 반면 가족교회학교가 주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노년 부부들이 출동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청년 부부들 중에서 좀 비전이 있는 사람이 출동할 수도 있어. 그 자녀들을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기독 대리 부모로서 그들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너희의 기독 부모다. 그 시간에 가족교회 학교를 인도해주면서 그들을 양육해주는 거예요. 노년층들에게도 굉장한 사역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 교회 학교를 없애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 학교로 더 확장해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 교회 안에 더 부드럽게 얘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가장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아무튼 우리 남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은 담임 목사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자기의 영역을 갖고 싶어요. 사역을 시켜놓으면 이 영역에서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쁜 것만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장들, 남자들도요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와서 듣고만 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요 확실히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당신이 주도할 수 있는 일 요요 당신의 가정은 최소한 당신이 주도하는 어차피 당신에게 주어진 영역이니까 여기서 주도해보시오. 대신에 우리가 그걸 도와주겠소 하면은 그들의 어떤 사역의 생동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내들과 여자들과 자녀들을 위주로 해갖고 우리 사역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사역을 끌어가다 보면 그게 당분간 어떤 제한된 시간 동안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든가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 가장들에게, 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고 자기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델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사역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아내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 남자들이 신앙을 외면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역자로서 그 남자들을 소외시킨 것일까? 이거는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둘 다. 근데 길 잃은 어린 양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에 잘 안 나오고 모임도 잘 안 나오고 제자료도 잘 안 받고 막 이렇게 가 있는데 그들이 외면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시스템적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훈련을 하는데 오전 11시 이거 남자들 못 오잖아요. 그죠? 이건 시스템적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뻣뻣한 그 양들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좀 보다듬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저는 이 원리들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적용해 보았더니 정말 열매가 맺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 팁들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을 세우는 것 첫 번째는요. 그 가장이 되는 아내에게, 물론 남편 아내를 같이 불러놓고 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성경적으로 원칙을 들이대고 아내가 남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여자들이 사역자인 나한테 순종할 필요 없어요. 자기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제발 담임 목사님에게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하든가, 자기 남편에게 하듯이 담임 목사님에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왜 목사님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그렇게 틱틱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같이 가르쳐요. 같이 놓고 가르쳐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 상황에서 가르쳐요. 부모가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널 지으셨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도록 부모들도 훈련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을 그 상황에서 가장에게 부모에게 권위를 실어준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가장들을 훈련시켜갖고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당신 자녀들이 가르치십시오라고 기회를 만들어줘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댄서들이요 무대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무대를 만들고 기획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해줘야 돼요. 당신들 집에 가서 알아서 신앙교육 잘하십시오. 그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줘갖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 양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할 때 내가 저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이거 훨씬 더 실천 가능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을 세우는 법 또 하나의 팁은요. 남자들과 소통하는 일이에요. 저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홈스쿨 사역하면 대부분 저한테 첫 번째 연락 오는 건 당연히 여자들이에요. 우리 애가 이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한번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반갑습니다. 당신 남편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 남편에게 전화해요. 당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니까 저는 관심 없는데요. 관심 없으시군요. 아내분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이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같이 좀 기다립시다. 그 남편한테도 얘기해요. 당신 아내가 이런 걸 해갖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당신이 관심 없으면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조금 궁금하시면 이런 자료를 줄 테니까 먼저 보시고 관심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아주 깝깝해 죽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게 훨씬 더 많이 열매를 내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교회적인 권위와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나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걸 좀 쉽게 가요. 좀 안 부딪히는 사람하고 먼저 얘기하고. 근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끌려고 하면 이게 많이 부딪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이거 세팅이 좀 달라져요. 그렇게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가장들하고 남자들하고 소통,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이 자기 가정의 일을 결정하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저한테 뭘 물어봐요. 변호사님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저는 많은 경우에 그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쪽 반. 이거는요 성경적인 원칙을 봤을 때 이렇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 A, B, C, 1, 2, 3 말고 A, B, C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당신이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괜찮으니까 당신 스스로 결정해 보시고 당신 가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결정해 보세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A를 고르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B를 고르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C를 고르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들을 신뢰해 줬을 때 그들이 리더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게 뭐냐면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는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1, 2, 3 이건 잘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A, B, C 중에 제가 보기엔 A가 제일 낫거든요.
여기에까지도 너무 많은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때문에 피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불필요한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하면은 사역에 어떤 방법론적인 면에서 조금 더 풍성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영역을 남겨주는 거예요. 일부러. 좀 실패하더라도 신뢰해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어차피 다시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가르쳐줘도 듣지 않아요. 큰 죄가 아니면요. 작은 죄도 안 되지만 물론. 죄가 아닌 맞고 틀리는 일이 아니면 작은 실패들을 경험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방향성, 가장을 세우는 그 방향성을 가족교회학교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가족교회학교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 자녀들 데리고 자기가 나는 이제 내 스스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겠어요 라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그 예상되는 열매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성장하다. 우리가 한 명의 사역자로서요, 이 다 큰 성인이, 세계관이 굳어진 이 성인이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적인 원칙에 따라서 자기 삶이 변화된다는 걸 목격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큰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긴 했을 때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되는 일. 이것도 저희가 이제 훈련 프로그램 안에 넣었습니다. 자녀와 관계 회복하는 거, 자녀 감정을 받아주는 일,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훈육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팁으로서 하나 가르쳐줘서 실제적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 당연히 바뀐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의 기본은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신앙 전수의 기본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이 돕는 거예요. 그 기본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 느끼는 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또 우리 리더와 더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들이 우리에게 더 순종하게 된다는 거. 왜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기존에 해왔던 다음 세대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 특별히 프로그램들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그 한계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자녀는 평생 애프터 서비스래요. 근데 그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부모들이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 가능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려면 부모들을 잡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회적인 에너지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를 관통하는 제자훈련이 일어난다는 게 참 이게 멋진 일이라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부모들에게 들어가고 그걸 자기가 부모들이 되새김질을 해갖고 다시 자녀에게 또 먹여주고 자녀들이 주일 대예배를 듣고서 은혜 받고 부모랑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 이야기가 욥에 대한 건데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아빠랑 대화를 나누고 이게 다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대학 가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도 다 몰라요.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양육이 되기 시작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역자들이 느껴요. 이 가정은 이제 큰 문제가 없겠구나. 특별히 자녀를 이렇게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90% 이상 실패할 확률이 없겠구나. 이런 걸 사역자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을 강조한다고 해서 가정 막 그냥 개인주의로 가족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결속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나와서 한 줄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배려를 한다. 그
그 가정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가 꼭 행여나 중단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족교회학교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방역 지침 때문에 딱 뭐가 달라지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게 주일학교더라고요. 주일학교는 제일 나중에 시작해요. 그죠? 근데 가족교회학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던 거 예배만 딱 드리고 나서 오후에는 당신들 집에 가서 하십시오. 아니면 대면 예배가 전반적으로 중단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드린 다음에 오후에 당신들 집에서 가족교회 하시고 보고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모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될 건데, 그 진정성을 접근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기존에 그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던 교회 사역들이, 봉사들이 있잖아요. 또는 예배의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에다가 또 하나를 짐을 얻는 꼴이 되어서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금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살짝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더 우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건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교회들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가끔 제가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교회 학교 안에서 큰 좋은 프로그램을 해갖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겉으로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지금 울산은 그런 분위기가 잘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모여있는데 우리도 살고 저 교회도 살고 큰 교회도 살고 작은 교회도 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교회 가정이 우리 이 교회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정착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교회의 기존 가정들을 잘 키우고 기존에 하고 있던 전도 프로그램이나 성교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대신에 우리는 그 수직적인 성장, 애를 더 낳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의 양육에 조금만 자신이 붙어도요 애를 더 갖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조금만 자신감이 생겨도요 애를 하나 더 가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를 좀 표현하자는 거예요. 표현해줘서 그들이 진정성, 정말 어떤 수평적인 성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성교도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구나.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균형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가족교회를 제안드리고 싶고 우리 마지막 티모시 포 존슨님이 하신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이다. 설령 부모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두 개만 받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지금 내년에 이것을 준비해서 하시려고 하는 다음 공동체교회 박종호 목사님께 좀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부목회자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꾸려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시나요? 반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는 동의가 안 된다. 사실 이걸 놓치고 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들어야지 더 개선을 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